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로 오히려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말이나 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적어도 그 말이나 글이 나온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나 글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오늘의 우리와 성서의 각 책들이 기록된 시기와 문화 사이에는 아주 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성서가 기록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서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 70년경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일어났던 유대 로마 전쟁은 팔레스티나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변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서 로마와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이 많던 그 시기, 바로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이주하였습니다. 이주하여 만나게 된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먼저 그곳에 들어와서 터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건 유대인이라면 회당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먼저 터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출석하면서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부터 유대회당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배교자로 규정하고 혹시라도 여전히 정체를 숨기고 회당에 들어와 있는 개종자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배교자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그들의 12개의 기도문 가운데 넣었습니다. 회당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 12개의 기도문을 누구나 암송해야만 했기 때문에 개종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기도문을 암송하면서까지 정체를 숨긴 채 회당에 머물 것이라고는 저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회당으로부터 대거 축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에서의 축출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의 추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찾아온 새로운 지역에서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그 이유로 먼저 털을 잡고 있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추방되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곧 교회와 회당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회당으로부터 축출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도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배교자라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도 그 관계가 단절되었죠. 이 모든 상황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가 처한 이런 상황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유대 사회로부터 낙인 찍히고 고립되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감수하면서 과연 이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했죠. 회당에서 배척받아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된 요한 공동체였으니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기 요한 공동체를 격려하고 신앙의 확신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은 예수께서 활동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이고 바리새파 사람이며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성서를 가르칠 만한 소양을 갖추었다는 의미이고 사내들인에 속해 있다는 말은 그가 유다의 지도자층에 속한다는 의미가 되니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 시골뜨기 출신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동료 바리새인들이나 사내들인 회원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의 동료들이 가지고 있던 분위기가 아주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신학을 고려하면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와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신학에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축출하는 저 유대인들, 소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 기독교 개종자들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둠에 있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추방당하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해석은 당시 요한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과 그들 위로하고 신앙의 확신을 주고자 했던 요한의 기록 의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보이신 기적을 그가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생각한 것들이 옳은 것이기는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예언자들도 그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이러한 생각은 옳은 것이긴 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단계 더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단계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죠.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새로 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의 태어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니고데모는 새로 태어나는 것을 육신의 태어남으로 이해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세상을 흐리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눈의 가림막이 마침내 싹 걷어져서 온 세상을 명료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물과 인간의 삶, 이 세계에 관해서 전혀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 말이죠. 이를테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이 세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계시적인 사건을 완성시키기 전에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멍에를 안고 태어나죠. 세상은 죽음의 숙명이 어떻게든 더디게 찾아오도록 투쟁하는 장으로서 인식되었고 그 안에서의 삶은 경쟁하고 파괴하며 나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선시, 당연시하는 삶으로서 인정되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세상의 인간들이 서로 반목하며 살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감춰졌던 것이 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참 인간으로 살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인간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게 만들었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고 인간의 각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훤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사건들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자신의 삶과 이 세계를 인식하게 될 것이니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 태어난다 라는 말씀의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에 쫓기듯 살아왔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만들고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유대교적 인식의 틀로는 예수님에게서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죠. 또한 이것은 당시 요한 공동체가 겪고 있던 상황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볼 때 지금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것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축출하고 핍박하는 것은 이처럼 그들이 유대교적 인식의 틀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추방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제명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들을 향한 분노도 요한 공동체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두고 그들이 무엇을 잘 몰라서 아직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적인 율법과 전통, 또 거기에 기초한 신앙과 해석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만한 마음의 여유를 요한 공동체는 이 대목을 통해서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넘어서 이해를,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 용서를, 그리고 마침내 용서를 넘어서 사랑까지도 해볼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마치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당신을 향해 비웃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회당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에는 신앙을 타협하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신 현실은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려온 것이지만 요한 공동체가 이 대목을 들었을 때 그들이 비록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에 올라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겠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시 요한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했을 법한 회의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회의 말이죠. 특히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원치 않는 괴로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듯 요한 공동체도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나 신앙을 포기하는 쪽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바에 더욱 확실하게 서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믿음의 기반이 들려졌습니다.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에 쫓기듯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다 준 새로운 현실은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길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다시금 저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의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들려줘야 하는 음성이죠. 우리의 삶과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져다 준 현실에 대한 인식에 동화될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놓여 있으며, 또한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막연하거나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통해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신앙이 오히려 저희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라도 저희가 주님께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이 현장에서 살아내야 할 몫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